감사합니다. 사명자다락방으로 모인 랩너트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현장에 있는 랩너트들을 축복하셔서 현장 변화시키는 전도운동의 주역되며 교회 살리는 주역되며 예배 성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확인해 볼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오전에 고등부 예배할 때 소개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오늘 제목 되게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썸이시거든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했냐, 이거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찾으신 랩넌트들은 함께 읽고 또 성경 없는 친구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저는 이 앞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내용도 너무 좋았고요. 21절에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랩넌트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랩넌트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점잠 빼고 체면 차리면서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랩넌트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1부, 2부, 고등부 말씀 정리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자, 서론에서 나눌 메시지 세계선교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고등부에서 했던 결론 메시지는 전부 세계선교대 1강, 2강, 3강 메시지였어요. 내용 간단합니다. 세계선교대 1강 때 뭘 말씀하셨습니까?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이다. 그러면 절대 언약 잡은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여정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는 걸음이 된다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러냈느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참된 선교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되고 그곳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빈곳, 5천 부족을 비롯한 빈곳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면계약.
뭡니까?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 이것이 딱 고백되어서 나오는 거죠. 나의 일생을 돌아볼 때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 꺾는 나의 복음.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한 완전 나의 복음. 나를 살린 그 복음.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이 나의 복음이 고백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이면계약 소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이면계약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이렇게 해서 소통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걸 가졌다니까. 언약의 여정 가는 사람이었잖아.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그날부터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이 시작되죠. 골리앗 쓰러뜨리는 응답도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도 있었어요. 임금이 되는 순간도 있었어요. 임금이 되어가지고 위기 만날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여정이었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이라는 절대 목표 준비하는 그 여정 속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쵸? 이거 해가지고 뭘 한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고 성전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를 나타내고 이게 참된 선교거든요. 이러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임금을 잘했다. 별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정치를 잘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경제를 잘했냐?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뭘 잘했냐? 여호와 사랑하는 데 챔피언이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완전 1등이었어요. 완전 서밋이었어요. 랩너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로 전교 1등 하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지나보니까 별로 안 중요해. 서울대를 가느냐 마느냐 지나보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1등이더라. 이거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음먹는 순간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진아가 재민이가 진짜 우리 승호가 세민이가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해서 따라올 사람이 없이 만들겠다. 가능합니다. 전교에서 나는 최고가 될 것이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동네에서 나는 최고가 될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싹 가능한 부분 인정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갈 것이냐?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까? 첫 번째, 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 여정이었잖아요. 다윗이 왕 되면서 뭐 했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왔잖아요. 오늘 이게 지금 그 본문이죠.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것이 예배로 나타난 거야.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뭘로 규정했냐면요. 왕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훨씬 중요한 것,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자다. 이게 지금 다윗의 자기 정체성이었어.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있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위기 만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끊어지지 않아. 다윗이 알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근데 이 죄를 지은 것이 뭐가 문제냐?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야. 다윗이 그 추악한 죄를 짓고 그 진짜 쪽팔리는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아씨 내가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었어.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다윗이 왜 회개해요?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막히게 될까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막히게 될까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이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다윗의 인생 여정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인생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작품 남기잖아요. 무슨 작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세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준비를 하죠. 근데 솔로몬이 실제 성전을 세웠지만 솔로몬은 사실상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조립한 것밖에 없어요. 뭘 했냐?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재료 준비하고 설계도 다 만들어 놓고 시스템 다 갖춰 놓고 조직 다 짜놓고,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거 다 세팅해 놨다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소망과 언약을 한으로 전달했고요. 온 백성에게 왜 우리가 여호와 섬기는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 주시잖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오죠. 우리의 성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계속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 요거하고 연결돼. 다윗이 온 백성에게 성전 왜 지어야 되는지, 어떤 성전이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딱 메시지 전달하면서 자기가 모델이 된 거야. 자기가 제일 많이 헌신했어. 그러니까 전체 백성이 기쁨으로 따라오잖아.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짓는데 여기에 아주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다윗은요, 생명 걸 가치를 여기에서 찾아낸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그쵸?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다윗이 생명 걸 가치를 알고 성전을 세웠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슨 방법으로 사랑하느냐, 성전을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1부 예배 메시지였어요. 고등부 메시지, 다윗의 임금 시절 뭐였습니까? 인생 여정 통해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오늘 1부 예배 광야 성막교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성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수송아지, 수양 이런 거 바치라고 했잖아요. 성전에서 무슨 예배를 하라고 하느냐? 송아지, 수송아지, 순양 바쳐라. 무슨 말입니까? 해방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 노예되었던 데서 빠져나오는 그 해방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 회복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복음 회복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 성전을 통해서 뭐 회복해야 되겠냐? 복음 회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복음 회복하는 성전을 두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성전은 뭘 하는 겁니까? 물로 씻는 것이다.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치유하고 관계 있습니다. 능력하고 관계 있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전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하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전 세계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유하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치유할 만한 능력을 회복하는 성전,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성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병들어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딱 보면 병들어 있는 사람 많아. 선생님 중에 병들어 있는 사람 많을걸? 진짜 뭔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중독된 사람 많죠. 지금 갈수록 애들이 글을 못 읽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어떤지 여러분 괜찮겠지. 기도 수첩 읽고 맨날 녹취록 읽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훈련이 되거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지금 글 길게 읽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수학 포기자 문제가 아니야. 어느 순간 보니까 수학 포기자가 80% 90% 된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수학 포기자 문제가 아니야. 국어 포기자야.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다 병들었어. 긴 글을 읽을 줄을 몰라. 해석이 안 돼. 최근에 여러분 네이버에서 사흘 검색 사건 아세요? 사흘이란 단어를 검색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었나. 실시간 검색으로 순위로 올라가는데 사흘의 뜻. 뭐 때문에 올라갔냐? 정부에서 3일 동안 쉬기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연휴, 사흘, 임시 연휴, 사흘간 편성 뭐 이래가지고 신문기사 나왔거든. 이러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하는 거야. 아니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직 난독증이 이제 있는 거, 국어 공부해야 되는, 나 국어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지. 여러분 그 정도는 알잖아. 근데 지금 애들이 그게 안 된다니까?
아니 3일 가지고 멀쩡히 3일이라고 쓰면 되지 사흘이라고? 놀리냐 누구? 나도 숫자 내서 쓸 수 있거든? 뭐 이러면서 댓글 배대시 되게 웃기지 않냐? 왜 그러냐 했더니 사흘이니까 숫자 4 들어가는 줄 알고 4일인 줄 알고 3일과 사흘이 같은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대. 병들었지. 뭐가 병들었냐? 뭔가 집중할 수 없도록 병들어 있다는 거야. 공부를 못해서 병들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기본적이라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이들한테 안 되는 거야. 왜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다 무너졌어. 주의력 행동 결핍 장애 뭐 이런 그 집중력 결핍 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 ADHD.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여기를 우리는 치유하러 가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세 번째,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느냐? 우림, 둠밈, 흉패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가 빛으로 여호와가 완전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설명해라. 여기에 관유를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무엇을 말합니까? 서밋을 세우라는 거예요.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하는 거죠. 이것을 두고 결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에봇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얘기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진짜 것을 붙잡아라. 요 성전을 두고요. 치유의 성전, 복음의 복의 해방의 성전, 치유의 성전, 서밋의 성전 이것을 세우는데 우리는 생명 걸 가치를 붙잡고 진짜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명계약 누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윗이 오늘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여정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마무리할 때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어떤 작품입니까? 성전이라는 작품이다. 어떤 성전입니까? 복음 회복 성전, 치유하는 성전, 서밋 세우는 성전. 그쵸? 그럼 이 성전 세웠어요.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었죠. 이거 하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뭘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뭘 합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세 가지 예배 나왔잖아요. 후대를 살리는 예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셨냐?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후대 살리는 예배. 두 번째, 현장 살리는 예배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예배예요. 회막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회막이라는 말은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훈련받으면서 밖으로, 진중으로.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으로 간다는 말이죠. 모여가지고 후대 살리고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살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예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그랬죠. 모세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우리는 드리는 것이다. 이 영원히 남을 작품, 문화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후대가 살아나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붙잡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후대 살리는 예배, 랩런트 살리는 예배. 나는 랩런트로서 최고로 쓰임받겠다. 나는 예배 속에서 현장 살리는 응답 받겠다. 여러분 이거 그림 그리세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그림 그리셔야 돼요. 무슨 그림이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는 것이다. 유목사님 이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훈련받고 전도운동 하면서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유목사님이 한 번씩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해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동원되어서 모든 막힌 문을 열게 하시고 전도할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데 와 진짜 간지나는 거지. 그때부터 내 말버릇이 됐다니까. 내 입버릇이 됐어. 내 기도할 때 쓰는 버릇이 됐어. 습관이 됐어. 뭘 하느냐? 나는 여기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전방위로 역사한다는 거야. 전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왜? 그게 예배니까. 현장을 살리는 예배야. 그러면서 이 예배가 전부 문화 작품이에요. 예배하면서 찬송하죠. 예배하면서 찬양하죠. 예배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우리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 예배가 진짜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너무 멋있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겠지. 근데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게 진짜 마음의 소원이에요. 너무너무 소름 돋을 만큼 감정적으로 뭐 실력적으로 뭐 이렇게 업돼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복음을 아는, 복음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생명과 가치를 아는 전도자가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실력과 모든 기능과 모든 정성과 모든 열정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듯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저는 진짜 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모두가 마음이 모아져야 돼.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나와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전 세계를 뒤흔드는 찬송을 하는 거야. 저는 그 날을 정말 빨리 보고 싶어요. 그 날의 응답을 우리가 오늘 앞당겨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남을 작품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류 목사님이 오늘 부교역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예배를 섬기고 부서를 섬기고 후대를 섬기는 사람이거든. 후대 섬기는 사람이고 현장 살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통해서 작품 남기는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 부교역자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교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 메시지 적용할 겁니까? 여러분 부교역자예요? 아니잖아. 부교역자는 여기 나하고 우리 장전도사님 그 현장 가셨다. 그래가지고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 부교역자와 소통하세요. 이 부교역자의 기도 배경이 되면서 여러분이 부교역자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으세요. 중요하게 기도하고 섬겨야 돼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잘해주실 필요는 없고 우리 두 분 전도사님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민망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대해줘도 상처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진짜 잘 섬겨주세요. 왜냐?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진짜. 여러분 랩런트들이 중직자 됐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특히 여러분이 어른이 되잖아요. 랩런트들이 어른이 되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돼. 그런 날이 오거든.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목사님이 돼. 그런 날이 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는 동생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이 까마득하게 어릴 때부터 봤던 후배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어. 그것도 아주 초보자 전도사님 될 수도 있어. 이제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병아리처럼 이래가지고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전도사님 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중직자 됐을 때 자녀들이 있겠죠. 그 자녀들을 그분들이 맡는다니까 뭐 해야 되냐? 진짜 섬겨줘야 돼요. 깍듯하게. 그걸 언제 해야 되냐? 보일 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을 때예요. 랩런트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이거 못할 때도 있거든? 거기에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돼요. 뭐 하냐면은 제가 그런 걸 워낙 많이 봤어요. 그냥 친하니까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전도사님들보다 이렇게 어린 교역자들보다 그 장로님이 훨씬 전도 잘하고 훨씬 현장 운동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높여야 돼. 그 부교역자분들을 섬겨줘야 돼. 왜냐? 그걸 못하면 자녀들이 그걸 본다니까.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이 집에서 막 얘기하면서 자녀가 있는데 랩넌트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아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 현장도 안 가고 진짜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 걸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항상 나같이 모자란 부교육자들이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보는 랩넌트들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고. 아 우리 전도사님은 전도사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전도사 주제, 전도사가? 뭐 이러면서 막 현장도 안 가? 아 우리 전도사 별론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장이야. 왜? 말씀을 못 받는다니까. 그분이 못할 수도 있어 진짜. 별로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분이 나처럼 못생겼을 수도 있다니까. 왁구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뭐냐면요.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는 받아야 돼. 후대 살리는 그 포지션에, 현장 살리는 포지션에, 작품 남기는 그 포지션에 이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더 깍듯하게 돼야 돼. 진짜 제가 보니까 응답받는 분들은요, 응답받는 목회자, 응답받는 중직자들은 까마득한 후배 교역자들, 부교역자들한테도 굉장히 높이더라고. 진짜 인사하시더라고. 저도 되게 청년으로서 있다 그 교회에서 바로 교역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뵙고 인사하고 지내던 권사님, 장로님 나를 귀여워해 주셨던 어른들이 많았어. 근데 진짜 응답받는 분들은 제가 교역자 임명된 그 순간부터 남현아 이랬는데 어제까지 남현아 그랬는데 그날부터 바로 아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더라니까. 그지? 그렇게 하는 게 랩넌트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그분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떠냐면은 저를 비롯한 많은 후배 교역자들 진짜 말도 안 되는 후배들은 먼 후배들이거든. 진짜 까마득한 후배들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야. 아랫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전부 존댓말이에요. 아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이래가지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지? 왜? 이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한테 잘하라는 말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두 분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여러분을 깍듯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거지. 오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서로는 세계 선교대회였어. 결론은 세계 랩너트 대회예요.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서론으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왜 우리가 세계 랩너트 대회를 하느냐? 랩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다. 무슨 운동입니까? 현장에 남은 자 찾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남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남을 자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흩어진 현장에서 남길 자 되는 것이다. 뭡니까? 그루터기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 내려진 그루터기에서 새 순이 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 이것을 보고 랩넌트 운동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랩넌트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재앙 막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랩넌트 운동, 전 세계 재앙 막는 운동.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진짜 시대 살릴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회 놓고 미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결론에서 모든 것이 응답이다. 모든 것이 CBDRP의 실제 응답이 되도록 이번 대회를 만들어라. 이것을 두고 미리 미션 찾아가지고 가라는 거죠.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규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규례. 화목제 규례, 속건제 규례. 나의 규례를 찾아야 돼. 메시지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미션 계속 찾아줘야 돼. 오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여정에서, 성전 통해서, 예배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선교대해 주신 말씀 묵상하고 이것을 두고 랩넌트 대회에 놓고 기도하고요. 이러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미션 찾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넌트 제자들을 축복하사 시대 살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모델이 되고 지도자가 되며
서밋이 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렘넌트로 현장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현장과 미래 앞에 재앙 막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항상 주역으로 서도록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 여정 통해서 우리가 세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명계약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는 걸음마다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 전도문 열리는 역사, 주의 천사 동원되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